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한 5개월, 4개월, 5개월 만에 다시 서는 것 같습니다. 수요 집회로는 세 번째고요. 근데 올라올 때마다 매번 좀 떨리고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오늘 말씀을 진행하는 가운데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을 1절부터 끝까지 읽고 싶은데 생각보다 좀 깁니다. 49절까지 있어서 1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하지는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맥락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말씀들은 함께 같이 찾아서 읽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주찬 형제님께서 다니엘서 1장 말씀에 참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허락하신 이제 지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지혜는 어떤 다른 지식인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는 그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하는 부분을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저는 이 말씀을 한 10번도 넘게 계속 읽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도대체 좀 어떤 맥락으로 이제 전해야 될까, 이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나를 경험한 너가 봤을 때 하나님이 어때? 너가 경험한 하나님을 좀 이제 나눴으면 좋겠어 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 이야기도 중간중간 조금씩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기 전에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먼 나라에 지금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다만 느부갓네살은 이제 너그러워서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시리아 제국처럼 공포의 정치를 하지 않았고, 그는 그가 이제 속국을 삼고자 했던 그 나라의 지식인들을 데려가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고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부여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융화되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이 이끄는 그 나라에 융화될 수 있었던 어떤 그 방향을 이제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다니엘은 갑자기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갑자기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을 갑자기 왕이 모든 거기에 있는 점성가와 그 다음에 이제 마술사,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마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술사와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점쟁이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말하고 또 그 뜻을 해석하여라라고 이제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이제 얼토당토 않은 어떻게 보면 그 명을 듣고 거기서 이제 지식인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제가 킹제임스 성경이라서요. 죄송합니다. 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그 다음에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할지 아니하니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이 지식인들이 술사나 그 점성가 그 다음에 또 점쟁이들이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지극히 합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감히 이거를 말하겠습니까? 인간의 몸에 거할 수 없는 그 신만이 이것을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역대 그 어떤 왕들도 구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왕의 명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인하고 오히려 왕에게 그 명을 거둬들일 것을 지금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분하여서 이제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 전에 이제 명을 하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 꿈을 알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만약에 이거를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희를 몸을 쪼갤 뿐만이 아니라 너의 집을 걸음터로 이제 삼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 이제 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는 큰 이제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을 죽일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잘 살고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나름의 어떤 좋은 지식을 받아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왕의 어떤 꿈에 의해서 자기도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놀라운 것은 이때 다니엘이 제시하는 다니엘의 어떤 자세를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 여기에 보면 다니엘과 그때 당시 그 현자들의 어떤 자세가 좀 다른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현자들이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고요. 지극히 정상적인 자기 능력 없음을 말했고 오히려 이런 것은 왕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니엘은 목숨이 2개가 있는지 10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매우 느긋한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뭘 구하냐면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왕에게 해석뿐만이 아니라 이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왕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은요. 제가 그 개정 한글판으로 봤을 때 조금은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다른 현자들과 더불어 중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상황이 지금 처해졌을 때 다니엘은 침착하게 시간을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섬기고 어떤 일을 하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의견이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불일치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대체적으로 오늘날 여기에 있었던 그 현자들이 보이는 어떤 모습을 저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이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형제의 의견과 제 의견이 일치되지가 않았을 때 저는 그 형편 앞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옳음, 어떤 방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타당한 부분을 제시해서 그것을 그 의견을 관철시켜서 그 부분이 피력되게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다니엘은 제가 그동안 이제 행해왔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설령 그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 문제든 아니면 사소한 문제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그 모습을 오늘 다니엘서 이자를 통해서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신 또 그분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는 참 내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생각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이 밤중에 그 자비를 구했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참 다니엘 삶 가운데 해왔던 것과 같이 또 우리의 삶에 해왔던 것과 같이 그분께서는 신실하게 다니엘에게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여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 같이 한번 성경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요.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이제 보게 되면요, 첫 번째 그 다니엘이 묘사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냐면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이 지혜와 능력이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혜는 저희가 고속도로를 다닐 때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이 있죠. 그럼 그 산을 네팔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한 50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꼭 거기까지 가는데 7시간, 8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와서 보면 산들이 다 뚫려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이 있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터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리고 능력은 그걸 실질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봤을 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갑자기 계절이 나오길래 계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날씨 이런 차원일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을 때 킹제임스에서는 여기 이 계절을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결국은 이제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인생의 계획대로 잘 되고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계획하는 대로 항상 되나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라고 말합니다. 참, 거기서 말하는 그냥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계획대로 자기가 어렸을 때는 많은 꿈을 갖고 있죠. 나는 이게 이걸 되겠다. 이게 되겠다. 저는 어릴 때 모든 아이들과 같이 대통령이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순간 저는 깨달았죠. 그게 실현 불가능한 거구나. 그 대통령이라는 것은 내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때와 시기가 모든 것이 다 맞아야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무엇이냐면요, 지혜와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때와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는 때가 있죠. 제가 누구의 뱃속에서 내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날 것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제가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겠죠. 그리고 제가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실상은 큰 굴곡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지금 그것을 다니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는 분이시다.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권능, 그 권위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누구도 자만할 수 없으며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관사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뿐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덕목이다라고 지금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것이라고 말하면 제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은밀한 부분들이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네팔에 갔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풀려지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풀어지지만 제가 왜 네팔에 와야 했으며 선교사님이라는 부모님을 만나서 왜 이 고생을 해야 될까? 그 어린 나이 때는 그것이 풀려지지 않아서 그때 당시 제 마음에는 어, 너무나도 이제 그런 것들이 힘이 되고 버겁고 정말 인생을 참 이렇게 내려놓고 싶다 할 정도로 참 그런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인생들의 참 제 인생에도 있었고 형제 자매님들에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밝히시는 분은 시간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런 부분이었구나. 그거를 밝히시는 분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다니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빛이 그와 함께 있었다. 빛 가운데 계셨다가 아니고요. 빛이 오히려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을 초월하는 분이시죠. 빛 또한 창조하셨고요. 어두운 그 은밀한 곳 또한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그분의 통치 아래 두시는 분이라고 지금 다니엘은 22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말하는 것은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조상의 하나님이었는데요. 과거에 아버지 그 조상 때로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날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곧 그는 옛날부터 들어왔었던 그 하나님이 실적으로 그 삶 가운데 실체로 나타나서 역사하는 그리고 그를 죽음 가운데서 구하는 그 역사를 그는 지금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을 저희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즉시 그는 이 이제 꿈과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나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 지혜가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혜가 있어서 다른 현자들보다 제가 더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왕께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큰 신상이 나오죠. 신상이 나오는데 그 머리가 금이고 그 두 팔과 가슴이 은이고 그리고 그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고 그리고 이제 종아리라고 돼 있고 개혁 한글판에는 킹 제임스는 그냥 다리라고 돼 있습니다. 다리는 이제 쇠 또는 철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쇠로 돼 있고 또 발은 일부는 이제 쇠로 돼 있고 일부는 이제 진흙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좀 여러 군데를 좀 참고했습니다. 어떤 해석이 가장 좀 맞는 해석일까 싶어서. 근데 그 머리는 이제 그 다니엘이 이제 그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이 머리는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당신의 왕국이다, 당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 중에 이제 왕을 삼으셨고 그에게 능력과 권위와 영광을 허락하셔서 땅에 기는 것들과 나는 모든 것들을 또 사람들을 그의 손에 허락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머리가 곧 그 느부갓네살임을 그의 왕국임을 말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못한 이제 왕국이 등장하는데요. 이 은은 대부분의 이제 일치하는 의견에 따르면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외대와 이제 바사의 어떤 그 나라를 그 왕국을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배와 이제 넓적다리는 이제 노수로 돼 있는 그 배와 넓적다리는 곧바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하게 되는 헬라 왕국이죠.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제 대왕이 일으킨 그
나라를 이제 말하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이제 쇠로 만들어진 이제 그 종아리, 그 부분은 이제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새가 이제 모든 걸로 부숴서 이제 멸망시키는 것 같이 이제 그 쇠는 이제 로마 제국을 이제 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치된 의견인데, 이제 발의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이제 철이고 일부는 이제 진흙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누군가는 뭐 찾아봤을 때 뭐 유럽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건 아니다 뭐 하면서 각기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게 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이제 도래할 어떤 그 멸망된 이제 왕국을 저는 이제 지칭한다라고 이제 저는 봤고, 곧 이어서 근데 이 이제 신상이 있는데, 광채가 나는 그 신상이 있는데 손대지 않는 돌이 갑자기 그 산에서 떼어서 나와서 이제 산선 조각을 만들어서 이제 온데간데 없다라고 합니다. 타작마당에 있는 벼와 같이 온데간데 없이 이제 바람에 날려가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손이 되지 않는 그 돌을 통해서 큰 산을 이루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의 어떤 영역, 사람의 인간의 어떤 혈과 육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손이 닿은 그 영역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인해서 이제 행사되어지는 어떤 그 영적인 그 능력이 이제 행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왕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하는 결국은 그분의 왕국이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상 이제 강림하시면서 그분의 나라가 펼쳐지는데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44절을 저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왕국의 특징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인간의 것은 세워지는데 그것은 패하게 되죠. 아무리 그거는 희망찬란한 설령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든 헬라 제국이든 뭐 로마 제국이든 그 어떤 제국도 무너지게 되는데 멸망하지 않는 이 무너지지 않는 왕국이 건립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고 이것은 오히려 인간에 의해서 되는 어떤 게 아니라 그분의 영역의 어떤 그분의 어떤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은 혈과 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두 번째 포인트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모든 왕국을 처부수고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왕국이 그동안 저희가 사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얼마나 저희 마음 가운데 좀 답답함이 있습니까? 좀 악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참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할까? 라는 그런 부분들도 보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낙담도 되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영원히 그 설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을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해석을 받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지금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쫙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그 어떤 형편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합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서 있는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참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참 그분의 어떤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께서는 참 그분의 어떤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채울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이 지금 해석을 들은 자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고 그리고 다니엘이십니다. 저희가 어떤 일들을
겪고 저희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일들이 있고 힘들면 힘들수록 저희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형편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저한테 이런 형편을 주지 마세요. 저한테 이것을 허락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하면서 그 형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제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가, 그리고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저희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계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 세우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계시된 그 오늘 이 꿈 가운데도 드러난 영원히 패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그분의 왕국이 저희 마음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크게 더 조명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니엘이나 사장메서 아벳누고, 그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이분들은 그 삶 가운데 있어서 포로로 끌고 가게 되면서 이미 실패와 고통, 좌절, 또 상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 깊숙이 알고 있는 분들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형편 가운데 섰을 때 그것을 참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원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에너지나 그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참 은혜를 입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어릴 때 이제 좋아했었던 이제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 링컨의 자서전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 아브라함 링컨이 얼핏 이렇게 겉으로 보게 됐을 때 좀 노숙자와 같은, 이렇게 좀 평화 발음인지는 좀 모르겠지만요, 좀 얼굴이 좀 되게 노숙자 같고 얼굴이 되게 마르고 좀 여리여리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미국 대통령이라고, 심지어 그냥 단순한 그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정말 어떤 하나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나라의 근간을 기틀을 이제 세운 여러 이제 그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말한다고 할 정도로 저는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을 읽어갔을 때 그는 그 책에서만 크게 참 실패를 겪은 것만 이제 27번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실패는 어떤 것이냐면요, 집을 잃고 길거리에 쫓겨나는 첫 번째 부분이고요, 또 사업을 실패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각종 선거에 낙마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실패들이 있고요, 또 그리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했었던 약혼녀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고요,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그는 신경쇠약으로 그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 이제 수많은 어떤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게티스버그에 있는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죠. 결국은 사람의 이제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이라는 그 정부를 세우는, 그리고 그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사실은 그 정부가 거기에 국민을 넣었지만 그 아브라함 링컨은 이 27번의 큰 어떤 실패나 이 낙담하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 대신에 그는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에 그는 고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마음 가운데 참 실패와 그 역경을 이렇게 겪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사실상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한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부분이다 라고 이제 그는 사실상은 고백을 한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로부터 말미암았다 라는 이제 어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 대신에 그가 이제 국민이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대신 써 넣게 이제 되는 건데요. 이런 이제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삶이 사실은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저희가 쉽게 사실은 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형편이나 우리가 넘어지는 어떤 그런 형편이 왔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저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저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형편이 참 허락되더라도 참 그 길은 하나님의 참 손 안에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을 갈구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반응하고자 하는 어떤 이 영을 좀 방해하는 그런 어떤 육의 것이 제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말씀 요구하시는 것은 너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나 앞에 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의 자비를 구하렴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했던 그분께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하고 있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일할 뿐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또 형제 자매님들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이제 좀 제가 준비한 부분은 많은데요. 시간이 이미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니엘이 정말 주님께